네, 저희는 문단을 5개로 나눠 봤는데, 잠시만요. 1절에서 5절은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하는 율법과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몇몇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캐물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고 지적하셨다.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말씀하시며 지적하셨다. 14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무리를 부르시고 사람 밖에서 들어오고 나온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20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찾기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6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셨다라고 찾았고 14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부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찾았습니다. 다음은 강조점인데 3절, 8절, 9절, 11절, 13절에서 전통이랑 고르바니 8절, 9절, 13절에 계명이랑 대조된다고 찾았고 15절이랑 16절에 밖에서 들어감이 안에서 나옴과 대조된다고 찾았고 21절에서 22절에 그 악한 마음들을 열거했다 했고 1절, 3절, 5절, 14절, 1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무리가 반복된다고 찾았습니다. 다음 해석 질문. 먼저 1번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들에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2번. 그들은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켰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던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용했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지켰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3번에 사람이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이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성이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정리 서브 1은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좋아하신다. 서브 2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서브 3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때? 이렇게 정리한 게 지금 이 본문의 이슈가 무엇인지 지금 이 조는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쟁점이 뭐예요? 쟁점이? 본문의 쟁점이 음. 그 그러니까 겉을 의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게 아니라 그 속을 그러니까 안의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나? 일단 일단 네. 예수님의 말씀이랑 그
제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논지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그 반박의 그 주요 쟁점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에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약간 또 다른 이슈지. 근데 그 두 개의 이슈를 사실 하나로 합치는 게 이제 이 본문의 되게 어려운 점이긴 한데 일단은 그 뒤쪽 내용은 떼어놓고 앞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사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적하는 내용 그 쟁점이 뭐냐는 거지. 그 바리새파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전통과 음, 그거 vs 예수님은 이제 그냥 하나님 계명 음, 그걸 두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음. 약간 그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닌가 앞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통이. 네. 물론 이제 고르반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앞에 손을 씻는 것은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지? 저희 이익이랑 음, 그래서 그 이익 말고도 앞에 음, 외식하는 음. 모습도 그 왜 생각하곤 했어요. 외식은 뭐야, 그러면 외식은? 외식은 음, 외식은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지키는 음,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남에게 나 이렇게 잘 지킨다. 그래 난 이만큼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 좀 그 마음이 잘못된 상태로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척 해야지라고 믿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치 이제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은 조금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듣고 화낼지도 몰라.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 깨끗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뒷본문이 지금 깨끗해진다는 거잖아. 깨끗해진다는 거. 무엇을 깨끗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앞본문과 뒷본문의 공통점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의 내용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손 씻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손 씻는 것으로 안 된다. 뭔가 손 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더럽게 만드는 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면 더러운 상태로 먹는 거고 손을 씻으면 더럽지 않은 상태로 먹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외식이 맞죠. 외식이 맞는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들이 이 행하는 이 계명과 전통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은 거 아니야? 한번 이 조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선생님 말한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바꾸면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 아니냐는 거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해진 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그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걸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바꾸면은 자기들의 이 율법 준수와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계명이 아니라 뭘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통. 전통이요. 하나님의 전통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야. 전통에 대한 혹시 전도사님 거기 책에 팁이 써 있었나요? 내가 지금 책 안 갖고 있어가지고. 막 장로들의 전통이란 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몇 세기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정리된 이 전통이거든. 그래서 전에도 안식일 때 얘기를 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하루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뭐 1m 이상 움직여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규칙과 어떠한 규율을 만든 거야. 근데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안식일을 누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어느새 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 자기들이 만든 이 계명과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들이 율법을 더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칙과 규율을 만든 건데 나중에는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체하고 있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자, 지금 한번 다음 조도 좀 발표를 한 다음에 두 조건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제가 살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좀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우면서도 토론이 많이 필요한 본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1조도 여기가 지금 2조죠. 네. 1조도 지금 이 토론을 되게 열띠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를 혼내는 게 아니라 같이 이 본문의 쟁점과 이슈를 좀 더, 그러니까 지금도 틀리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한 포인트들은 잘 잡았는데 정말 이해했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종료를 하고 그러면 그 다른 조가 한번 발표를 한 다음에 절대 혼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우리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알았지? 뭐야 이거 키노트야? PPT구나. 한번 이 조가 발표한 것을 보면서 이 조는 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문단 나누기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 6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칭하시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지적하셨다. 10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통해 행위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는 몸 밖의 것이 사람 속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17절에서 23절 이 비유에 대해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다. 라고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 찾기에서는 우선 이 본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제 논쟁과 그 해설을 다루는 장면이어서 크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찾은 것이 7절에서 9절 예수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조점 찾기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 사이에서 3절 5절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정결하냐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대조되어서 나왔고 또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사야와 모세의 이제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손 2, 3, 5절에 나오는 손과 씻다의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바리새인들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헛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헛되이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입술로는 공평하되 마음은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 질문 1번, 하나님의 계명을 1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따르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몸을 씻는 행위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지키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은 뒷전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다가 이제 그들의 지키던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으로 더럽고 부정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사람 마음 속에 있고, 깨끗하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정리를 보면은 서브 1번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랑과 하나님 말씀 없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율법은 외식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서브 2번, 사람의 본 마음속에는 부정한 것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서브 3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정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로 사람은 율법을 통해 깨끗해질 수 없다가 메인 아이디어고요. 네, 이 율법에 관해서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좀 이따 전도사님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기 네. 저는. 네. 적용을 한 명씩 얘기하겠습니다. 아이니부터.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켜져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 전통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저희도 지금 이제 교회라는 이런 뭔가 사실은 어떤 제도잖아요. 시스템이고 건물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그 주일마다 그 건물에 방문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믿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어느샌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라 함은 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찬양팀, 미디어팀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내가 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훈장처럼 남아서 스스로 나는 정결하구나, 나는 깨끗하구나, 나는 믿는 자구나 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었던데 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기준만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무의식 중에 답답해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결국 이런 행위와 전통으로 만족하는 신앙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임을 인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제자훈련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완전한 선은 없다고 이제 코멘트가 있었는데, 아무리 선한 마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마음속에 영접하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행위, 읽는 행위로만 내 일상의 경건을 채우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행위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다. 제가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정작
삶의 우선순위는 뒤바뀐 뭔가 역설적인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은 내 경건의 어떠한 수단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중심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 제 행위에만 집중을 하고 막 말씀을 읽거나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먼저라고 오늘 말씀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인이는 왜 피어져 있어? 네, 저 이제 보냈는데 안 들어갔네요. 저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다니면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 행위에 초점을 맞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 마음이 참 부정하다는 생각은 원래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이라서 최근 들어서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완악함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조점을 한번 가주시겠어요? 강조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가 잘한 것은 강조점에서 이 본문의 포인트들을 다 잡았다는 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찾기로 잘 안 잡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뭘 말해주는 본문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본문이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었냐면은 지금 이 아이니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규칙과 이런 것들을 정하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였던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고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전통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경배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번 조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근본 정신에 맞춰서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지켰으니까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르반의 예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율법의 행위로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무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음 본문에서 나와요. 다음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등장하고 여러분이 과제에서 연구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음과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잘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걸 마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이 진짜 그 말씀의 의미와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며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본문은 꼬집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고르반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 얘기는 극단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계명 진짜 지키고 있는 거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상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보다 그 마음과 어떤 순종하는 이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 꼼수가 뭐냐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법을 다시 만들고 그걸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는 거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한 기준과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의 전통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물어본 적도 없고, 어느샌가 내가 그것들을 하고 있으면 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피드백 해줬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자꾸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 생각 안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두렵다, 아니 뭐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 자체가 믿음 이퀄 사람의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습을 보자면 다시 여기 더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답이 없는 죄인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두 손을 두고 항복하며 나아오는 것,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사람의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가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이 있는 거다. 네가 뭐 헌금하면 믿음이 있는 거다. 물론 중요한 믿음의 표시이긴 해요.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는 표시인데 어느새 대체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의 전통들을 행하면은 그것이 마치 너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분의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에는 거의 관심도 없고 무지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역장하고 또 뭐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내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아닌지, 그리고 행위와 행동을 마치 그게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인 것처럼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마음속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또 그분의 뜻 행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것들 내가 하고 있으면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서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삶을 보면은 기독교인 똑같이 더럽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사람이 만든 전통을 행하면서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근데 막상 그 삶의 이 더러움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른 게 전혀 뭔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진짜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건지 좀 다시 물어보라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더러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다음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죠. 본문 자체가 좀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인, 내가 정말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뭔가를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 다음 주 본문 과제를 연구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무엇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돌아오는 주의 본문을 잘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3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성욱이네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해결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성우가? 예. 한번 네가 얘기해 볼래 그러면? 하지만 저는 어, 단 한 번도
응,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응, 행위를 해서 응. 애초부터 저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다니 뭔 소리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런 면에서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욱이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전도사님은. 하지만 왜냐면은 네, 그냥 내가 매주 교회 나오고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거야. 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음. 오히려 네 어렵습니다. 뭐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성은 어디지? 이쪽 멤버들이? 그 흥섭이네 저들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 왠지 전도사님 혼자만 되게 열심히 떠든 것 같긴 한데. 저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교회라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제일 큰 우리의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까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그건 본질이고 진리인 거지. 왜냐면은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방법은 지역 교회 안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무형교회가 진짜 교회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온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무형교회에 속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 제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전통인 거야. 지역 교회에 속하는 거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지역 교회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고 있어. 왜냐하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전통적인 개념의 이 지역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역 교회, 왜냐면 성경적인 교회는 항상 지역 교회란 말이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인데, 근데 반대로 교회에 속한 것 자체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잖아. 손을 씻고 밥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사역을 같이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의 행동들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전통들인데, 그런데 마치 그 전통들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동체를 떠나고 그런 전통들을 안 하게 되면은 믿음도 같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지. 정말 믿음이었냐? 그게 진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또 그분의 뜻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믿음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그 장교가 그랬어요. 자기가 CCC 할 때 너무 재밌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재미가 없대. CCC 할 때 거기서 뭐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대.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안 다닌대. 그럼 그 사람은
그냥 CCC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재밌었던 거고 그게 마치 자기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걸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린.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가 곧 믿음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뭐라고 한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너무 늦게 끝나서 미안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도 꼭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